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 잡혀 하게 되고 이르라는 놈이나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는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같이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게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군 생활을 했던 어릴 때 친구 한 명이 이제 같이 모임 가운데 여러 친구에게 자기가 경험했던 일을 하나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아마 지금처럼 인터넷과 핸드폰이 있었다면 그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생각을 하는데 벌써 90년 초반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겪은 일을 아주 속상하면서 이야기를 해준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가 이제 군부대가 이제 전방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제 오랜만에 휴가를 나왔습니다. 휴가를 나와서 집에서 부모님과 며칠 지내고 이제 군부대로 복귀하는데 이제 서울을 들려 이제 전방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서울 가는 고속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속버스를 타면 이제 보통 휴게소에 한두 번 정차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려서 화장실도 가시고 또 간식도 드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날도 어김없이 고속버스가 휴게소에 정차를 해서 이제 승객들이 자유롭게 하고 이제 출발하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에 이제 벌어진 일입니다. 건장한 두 남성이 갑자기 차에 오르더니 한 남성이 아주 고급스러운 시계를 하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시계로 말미암을 것 같으면 하면서 누가 선전을 했고 이 시계가 정말 너무나도 유명한 시계입니다. 하면서 막 광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또 한 남성은 자리에 앉은 승객들에게 번호표를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거창하게 광고를 한 다음에 여러분 이 시계를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당첨 번호를 말할 텐데 그 번호에 당첨되신 분들은 손을 번쩍 들어주십시오. 하고 번호 2개를 큰 소리로 몇 번 이야기를 하십니다. 얼떨결에 어떤 사람들이 막 손을 드는 겁니다. 그 친구도 이제 손을 든 거죠. 자기 번호를 보고 그 번호가 불려졌으니까. 그러더니 이 건장한 두 사람이 이제 손든 사람 옆에 와가지고 이제 이 시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이 시계는 공짜인데 여러 가지 뭐 이유 때문에 얼마를 내야 된다라고 이제 돈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뭐 얼떨결에 이 시계에 대해서 듣고 또 체구가 건장하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말을 잘하는지 또 막 현란한 말솜씨로 그 앉아있는 승객들을 막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몇 사람이 이제 돈을 주고 이제 그 시계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 친구도 이제 거기에 순수하게 넘어간 겁니다. 이 친구가 이거 사기당했다라고 생각한 시간은 그래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시계를 보면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속았구나. 그때부터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화를 견딜 수 없어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친구들의 모임에서 말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화가 난다. 그 얘기를 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짝퉁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그때는 짝퉁이라는 말도 많이 없었을 겁니다. 사실 진짜를 가짜로 팔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가짜다. 그리고 그 가짜의 금액을 주고 사면 속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물건이라도 이것을 진짜인 줄 알고 샀는데 알고 보니까 가짜다. 그랬을 때는 속상하고 화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생각만 해도 막 치가 떨리고 그렇게 되죠. 물건이 더 고가이면 고가일수록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진리도 그렇습니다. 이게 진리인 줄 알고 내가 믿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속은 거예요. 잘못 믿은 거예요. 잘못된 길로 달려온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율법을 잘 받아서 특별히 서기관들은 그 율법을 계속 연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연구해서 또 랍비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가르치면 잘 가르쳐야 되는데 어떤 율법은 또 좋은 율법, 또 귀한 율법이라고 잘 가르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율법 가운데 어떤 율법은 좀 하찮게 가르치고 그것뿐만 아니라 율법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장로들의 전통, 자기 선조들의 그런 전통까지 거기에 덧붙여서 가르쳤으니 이거는 길을 가도 잘못 가고 있는 길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꼬집으며 너희가 들은 이 율법의 말씀의 의미와 바른 뜻은 이렇다라고 바로 가르쳐주기 시작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21절부터 마지막 48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6개의 주제를 들어서 바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은 살인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 단락은 간음, 그 다음은 이혼, 그 다음은 맹세에 대해서 그리고 보복에 대해서 마지막으로는 이웃사랑이 무엇이 되는 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반복되는 날이 있습니다. 오늘 21절에도 보았지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다는 겁니다. 이미 랍비나 또 율법을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의미가 이런 거다라고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22절에 이렇게 시작하겠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그동안 가르침을 받은 것은 이렇게 들었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또 가르친다. 라는 말씀을 6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그들이 그동안 배웠던 율법에서의 아주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들었던 것이 좀 잘못되거나 또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것을 제대로 가르치고 있으니 많은 변화가 오게 된 겁니다. 새 포도주를 새 가죽 부대에 담으라 그런 말씀이 있죠. 헌 가죽 부대에 담으면 터진다 그런 말씀처럼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율법의 해석과 의미를 제대로 잘 들어서 이제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권위와 똑같은 권위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의미 하나하고, 두 번째로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왔지만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은 본래의 의미가 포함된 가르침이다 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 이제 예수님을 제자로 따르는 자들은 이 기준으로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6개의 그 주제를 하나하나씩 살펴볼 텐데 오늘은 그 가운데 첫 번째인 살인하지 말라. 살인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10계명 가운데 있죠. 10계명 중 제6계명에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끊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을 끊어버려서 죽게 만드는 행위가 바로 살인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아주 중한 형벌을 가지고 있죠. 보통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사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폭행도 있고, 강간도 있고, 있지만 가장 형벌이 심한 죄가 있다면 남의 생명을 죽이는 살인죄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제6계명에 대해서 말하면서 살인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죠.
근데 오늘 21절에 가만히 보십시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런데요,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고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유대인의 전통에 의해서 그들이 덧붙여서 지금까지 가르쳤던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사실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지요. 근데 그 공경하라에는 성경에 분명히 네가 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는 그냥 살인하지 말아라 까지만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있다는 것은 말씀하지 않았는데, 이제 아마도 유대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율법을 해석하고 또 가르치면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덧붙여서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가르침을 해석하시면서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욕을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공회에 잡혀가고 맨 마지막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솔직하게 가슴에 얹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남을 미워해서 욕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속으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화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저도 생각해 볼 때 화낸 적도 있는 것 같고, 뭐 심한 욕은 아니지만 그렇게 그 사람이 그렇게 들으면 좋아하지 않을 그런 말도 생각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이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어린아이들도 가만히 보면요, 욕합니다. 어르신들 가만히 이렇게 싸우는 모습 보면 진짜 무섭습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그리고 막 욕하면서 막 분노하시고, 작은 모임이라고 해도 그 모임 가운데는 항상 분열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생각도 많아지고 말도 많아지고 거기에서 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서로 갈라지고 싸우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내고 욕하는 게 못 배운 사람들만 하나요? 아닙니다. 어떤 분은 정말 점잖아 보이고 뭐 공부도 할 만큼 하고 외국 유학도 갔다 오신 분인데 그분 입에서도 분노가 있고 욕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화내고 분노하고 욕하는 것은 우리들이 가장 쉽게 경험하고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살인하는 것과 단순히 욕하고 분노하는 것께 왜 똑같은 선상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가? 살인은 정말 엄청난 죄인데 그냥 단순히 말 한번 잘못하고 욕하고 화내고 그러는 것을 똑같은 성산에서 심지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율법이 말하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본 의미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행동으로 보여주는 살인만 살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피 흘려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폭력, 즉 내 입으로 다른 사람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화를 내는 그 모든 것까지 살인과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22절에 보면 우리가 좀 생소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라가. 그냥 집 나가, 그 라가가 아니라 여기 보면 라가라고 되어 있죠. 라가.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 멍청한 놈아, 그 말입니다. 멍청한 놈. 조금 더 과격한 표현은 이 골빈 놈아. 여러분, 멍청한 놈, 이 욕 들으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별로 기분은 좋지 않죠. 근데 이 라가라는 말이 이 멍청한 놈, 골빈 놈아, 또 미련한 놈이라는 그런 말, 이런 말들이 바로 상대방을 살인하는 것과 똑같은 위력을 갖는 살인죄와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돌이 개구리를 죽인다. 나는 그냥 무심코 던진 한마디입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를 듣는 상대방은 심령의 상함과 엄청난 고통을 받는다는 겁니다. 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심령을 죽음의 길로 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속담도 말하고 있습니다. 작고 보잘것 없어 보이는 말 한마디가 살인행위라는 거지요. 그뿐만 아니라 그 살인행위에 대한 형벌도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옥불을 언급하면서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화내는 것, 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엄중하고 위중한가를 알 수 있죠. 그러나 내가 쉽게 생각하는 그 말 한마디가 살인과 똑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살인을 생각해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잖아요. 쫓겨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아들을 낳는데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고 두 번째 아들이 아벨이라는 그런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제사를 드렸다가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왜 하나님 내 제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에만 이제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돌로 쳐 죽인 것만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끌어지면서 시작이 되었고 그 마음에는 창세기 4장 5절에 보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부터 이미 출발이 된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출발이. 여러분, 살인이 저 사람을 내가 그냥 죽이고 싶다 해서 죽이나요? 아니죠.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처음에는 좋은 관계였다가 나중에는 뭐 서로 감정이 으그러졌다가 또 뭐 돈, 채무 관계 그렇게 있다가 불편한 마음이 막 샘솟습니다. 그 마음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 마음이 폭발하여서 그 사람의 생명까지 죽이는 일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이 그렇다면 단 한순간도 사람이 죄짓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분노하는 마음, 화나는 마음, 저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는 그런 마음이 뭐 내 입으로 나오지 않지만 내 마음 가운데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이런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지옥 가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죠. 지옥 가지 않을 사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살인을 했다고 죄가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는 그 자체가 이미 죄다. 살인과 똑같은 죄를 너희가 가지고 있다. 라는 율법의 본래의 의미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죄와 그에 따른 형벌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까지 이제 그 다음 절에서 설명을 해줍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하거든. 24절도 같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사실 예배가 우리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죠. 근데 예물을 드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러 나왔는데 제사를 드리다가 갑자기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내 지난주에 어떤 사람에게 참 말실수했는데 그게 생각이 난 겁니다. 그러면 당장에 그 예배를 딱 멈추고 자기가 실수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잘못을 고하고 용서를 빌고 다시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신자에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배를 중단하고 형제에게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죄가 죄인들에게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너희들이 살인죄만 죄가 아니라 분노하고 화나고 욕하는 것도 다 지옥 갈 죄다. 그런데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기회가 있을 때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그 기회는 언젠가? 지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죄의 문제는 예배의 문제보다 더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재판관이 우리를 옥리에게 넘어주고 그리고 그 모든 죄를 갚기까지 나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이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율법을 통하여 단순히 우리의 행동이 죄가 아니라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 죄인이고 죄의 모습을 가진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 죄 해결이 너희 인생의 가장 시급한 문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인생의 끝에 죄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용서받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됩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모든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귀한 통로이자 길입니다.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죄를 해결을 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원히 예비하신 천국으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대가 발전해 가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더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양심에 거슬리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도 똑같이 나랑 잘못했는데 왜 저 사람은 벌 받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더 강팍해집니다. 누가 자신을 책망하는 책망을 들으면 변명하기 일쑤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서 어쩌란 말인가. 그렇게 오히려 담대하게 나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어른들의 훈계는 질책이 되었고 훈계하면 폭력이 돌아옵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면 이제 10살 간 넘은 아이들이 60, 70대는 어르신들에게 막말을 합니다. 욕을 합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에게 상관하느냐. 점점 더 우리의 심령이 강팍해져 가고 죄가 찌들어가고 그 죄악을 해결할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죄인임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내가 죄임을 철저하게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마음에 항상 악한 것, 마음에 더러운 것, 이것들을 갖고 살아갑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죄를 또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두 가지 깨달음을 갖습니다. 첫 번째로는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죄인이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으십시오. 나의 마음의 상태를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누가 뭐라고 지적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장로교회는 칼빈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제 칼빈주의 하면 보통 5개의 교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교리 가운데 하나가 전적 부패입니다. 전적 부패. 사람은 하나도 선한 게 없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부패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패했다는 것은 오염과 타락을 말합니다. 오염. 우리는 오염됐습니다.
오염됐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끗하게 씻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 씻어낼 수 없습니다. 누군가 와서 그것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타락하여서 오염되고 부패해서 재생할 또 자생할 깨끗하게 될 능력이 전혀 없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신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범죄 이후에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임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알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나가 아니고 이 땅에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를 다 드러내고 인정하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용서해 주실 것을 아뢰는 것.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악을 씻어버리라. 그런데 어떻게 스스로 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씻을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회개한다 하지만 이 회개라는 것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회개할 마음을 주셔야 회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회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단회적 회개, 즉 한 번만 있는 회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계속적 회개입니다. 단회적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오는 회개가 단회적 회개고, 계속적 회개는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는 날까지 내가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시시로 범하는 죄를 회개하는 게 계속적 회개입니다. 그래서 단회적 회개는 예수님 믿는다는 고백을 할 때, 특별히 세례를 받을 때 딱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계속적 회개는 내가 주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살았고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입술로도 범죄하고 마음으로도 여전히 부패했던 그런 생각들을 끄집어내서 계속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완전한 모습으로 설 수 없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정욕들을 통하여 계속 죄가 생성이 됩니다. 우리는 단회적 회개는 했지만 계속적 회개를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잘못 적용하는 부류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익히 알아들어서 하는 그런 이단인데 구원파라는 이단입니다. 구원파라는 이단은 예수님의 은혜로 단 한 번만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당신 예수님 믿었습니까? 예. 그럼 지금도 계속 회개합니까? 예. 그럼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었습니까? 예. 그러면 확신 있습니까? 예. 그럼 그 다음에는 구원 회개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확실히 구원받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회개를 단회적 회개를 함과 동시에 그 이후로 성경은 계속되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잘못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져와서 은혜의 통로 아래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혹시 단회적 회개도 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가운데 있다면 계속적인 회개를 아주 자연스럽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분명히 회개했을 것입니다. 다 그랬죠. 아까 수지도 와서 대표기도 했는데 지난 과거의 잘못을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다는 회개, 이게 당연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주님을 더 닮아가기 위하여 애써야 되는 것이죠. 신랑이 올 때 기름을 준비하며 기다린 신부처럼 기다려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길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과 회개해야 될 것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도 내가 계속 죄를 짓고 있다면 물론 회개하긴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또 받는 교훈은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회개는 하죠. 계속적인 회개는 하지만 되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죄를 유혹을 뿌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행동과 말과 모든 삶에 있어서 변화가 돼야 됩니다. 특별히 입술, 나의 마음의 그러한 미움들, 이런 것들이 조심해야 되고 변화가 돼야 됩니다. 며칠 전에 어떤 일 때문에, 금융 업무 때문에 어딜 사무실을 방문을 했는데 제가 거기서 항상 조심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막 서류를 작성을 하더라고요. 또 뭐 이렇게 뭘 변경하는 그런 건이 있어가지고 이름도 바꾸고 하는데 서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저를 응대해 주시는 그런 사무 직원 여자분 처음에는 제가 좀 못마땅했는지 굉장히 쌀쌀맞게 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 속으로 왜 이렇게 친절하지 않을까, 내가 뭘 잘못을 했나 하고 그냥 마음 가운데 푹 담고 이야기를 했는데 점점 분위기가 좋아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뭘 물어보냐면 혹시 선생님 직업이 무엇이에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직업이 무엇이에요? 만약에 그분이 처음에 쌀쌀맞게 대해가지고 저도 쌀쌀맞게 했다면 직업을 말했을 때에 아마 실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 목회자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더 급속하게 공손해지시는 거예요. 이렇구나. 우리들이 말 한 번 친절하게 하고 또 말 한 번 잘못하고 이게 그냥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일이구나.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물론 계속적인 잘못에 대한 회개는 하지만 우리가 죄 짓는 것 하나, 오늘 말씀처럼 욕 하나, 말 하나, 분노하는 것 하나하나까지 우리가 절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두 가지를 꼭 생각하십시오. 나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나는 또 회개해야 되는구나.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죄 짓지 않을 수 있도록, 그냥 말 한마디도 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오늘 말씀에 그런 말 한마디 잘못으로 지옥 가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마지막 절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마음을 지키라. 그럼 생명의 근원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입을 조심해라. 구부러진 말을 버려라. 삐뚤어진 말을 멀리해라.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번 한 주간 열매 맺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로 알길 원합니다. 오늘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가장 우선순위가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인생의 최우선임을 다시금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이 자리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자가 있다면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힘써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선한 마음을 갖게 해 주시고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입술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